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할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거부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을 비유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향해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이지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비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는요, 옆에 던져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한 예를 들어서 마치 그 예를 던져주면서 그 예를 통해, 그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놓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요, 앞부분의 내용, 계속 되어져 있는 내용을 감추고 그 내용에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겠다. 그 마음을 못 알아들었던, 그 마음을 거부했던 당시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며 계속되는 부정과 부패,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그러한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예수, 네가 무엇인데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너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서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포도원을 그냥 만드신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를 지어서 아주 정성껏 최고의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만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세를 주었다고 하지만 정작 세로 받은 것은 얼마, 10절에 얼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작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 주인 이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포도원을 세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양을 받으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작은 양 받았던 월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의 삶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요, 온갖 아름다운 삶의 조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많고 적은 소유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라, 주인의 뜻대로 잘 가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이 농부, 종을 보내어서 이제는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월세, 작은 양의 세를 받아오게끔 한 거예요. 종을 보냈는데 주인은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믿고 포도원을 맡겼는데 포도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렸어요. 그냥 보냅니다. 아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양이지만 월세, 세를 주어 보내야 되는데 때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또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 거냐, 이 포도원이 누구 거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양의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보냅니다.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게다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그 정도만 분명히 하기 위한 작은 양의 월세만을 받고자 했는데 포도원 농부들은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3번씩이나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주인이 직접 와서 그냥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배움의 기회 주시고, 때로는 소유도 넉넉히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 다만 그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마음 알아차리고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는 주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런 우리를 향해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달아 주님 마음 받아들여도 될 터인데, 포도원 농부,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15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바람도, 적당한 비도, 햇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풍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될 것을,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수확이 많을 거야, 풍년일 거야, 더 곡간을 지어 이 곡간에 저 곡식들을, 저 소유를 가두고 그리고 저장해 두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부자 농부의 독백이 나오는데 그 독백이 이렇습니다. 내 풍성한 소출을 어디다가 다 쌓아두면 좋을까? 내가 넓혀 놓은 곡간마다 가득 쌓아 두어야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나 혼자 먹을 곡식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가 독백한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나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그날 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들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야, 나를 위해 저장해 두자, 이제는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자 농부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땀 흘리고 애써 모아둔 곡간의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소유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그 소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주일 강단에 살펴보았던 사탄의 세 번째 시험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잠시 등 돌리고 사탄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소유권의 문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삶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 그것은 내 거야.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돈으로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야. 성전의 예물은 내 거야 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 핵심은 바로 소유권의 문제임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된 건 역시 소유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와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그 하나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으므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다 먹고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 역시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농부가 보낸 종, 그리고 급기야 농부를 향한 그 주인의 사랑,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내쫓고 그리고 농부들을 향한 사랑으로 보낸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던 농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꺼이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십자가는 부담이요, 십자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 포도원 농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계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카비를 거부하고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를 분명히 하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힘차게 뒤쫓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보혈의 피, 십자가로 세워진 예수 십자가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 교회의 부서와 기관과 자치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부서와 자치회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푸틴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고 시진핑과 김정은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 땅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오늘 주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와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사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맛 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원도와 경북의 강타한 산불 주님, 주님의 비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산불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산불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철저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